할렐루야. 밖에 이제 새로 다 깔아놨는데 지금 좀 미끌미끌해요. 조심해야 돼. 그런데 조심하시고 이렇게 항상 살살 이렇게 다니시기 바랍니다. 거기 얼음 돌고 뭐 이렇게 하니까 지금 잘 또 저걸 뿌려놔서 좀 덜 하긴 한데 그래도 그런 또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잘 또 해서 사진을 찍어서 또 형님들 목사님들이 보냈더니 그러더라고. 영준아 좋지 이래. 돈이 기분을 잡아먹어서 그렇지 이래더라고. 어찌 그래 잘하는지 그거는 안 느껴본 사람 몰라요. 기분 좋다가도 싹 또 돌아서서 싹 그래 보면 기분이 별로 안 좋을 때가 있어. 그래 하나님 앞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이거를 못 배우면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서 늘 쏟고 실패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합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의 기도라도 소홀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피할 길이 없으면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 시험을 절대로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담대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면 돼요. 말씀대로 살아내면 돼. 말씀대로. 문제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희년의 규례, 법도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히브리서 6장 14절에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거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어요? 너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면 복주고 복주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한다.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13절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서 맹세했지 않느냐. 그리고 17절에 그러죠.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려고 그 일로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맹세로 보증했다는 거예요. 약속으로 이야기했다. 이게 하나님의 확실한 뜻이 맞다. 그러면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따라서 그냥 가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렇게 보면 약속을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꼬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다려도 봐요. 여기 예배를 청신제일교회 예배는 여기서 예배 5시에 드린다 이랬는데 만약에 6시에 여기 와 있는다든지 7시에 와 있는다든지 이러면 시간이 틀린 거예요. 그래 아무리 있어도 나 원망해도 안 돼요. 또 여기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동부실 가서 있는다든지 여기가 정신적게 많은데 왜 이러냐고 아무리 그래서 안 된다니까. 아니면은 아직도 이성전 가가지고 거기서 헤매고 있는다든지. 내가 옛날에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저렇게 예배 드렸는데 그런 것과 비슷하잖아요. 잘 생각해야 돼 여러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돼. 항상 이렇게 보면 나는 옛날에는 이랬는데 저번 교회는 이랬는데 아니면은 내가 어렸을 때는 이랬는데 자꾸 이런 거에 빠질 때도 많아요.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현재 나에게서 어떤 것을 요구하고 어떤 것을 바라느냐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잘 봐요. 내게 주어지고 내게 하는 그래서 정확한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윤 집사님 뭐
솔직한 말이니까 이야기, 윤 집사님 지금 올해도 보니까 11조 하고 했던 게 굉장히 높아요. 순위가. 자, 처음에 20만 원을 못했어요. 11조를. 그래가지고 한 넉 달인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집사님한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거 하고 안 되면서 하기가 힘들다. 내가 뭘 가르치기가 힘들다. 내가 그랬어요. 진짜로. 그러면 말할 수가 없다. 서로 기본기가 안 되는데 뭐가 될 수는 없다. 진짜 배우려면.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진짜 복 받고 싶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걸 봤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그때 해는 첫 번째 11조가 20만 원이었어요. 어렵긴 어렵구나. 이 대가족이 그때는 아버지 어머니까지 다 있었는데 대가족이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내 마음속에 요거 밑으로만 안 내려가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왜냐하면 그 밑으로 안 내려가면 원망할 건 없지. 어차피 이 바닥이었는데. 안 그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믿어야 돼. 진심으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있으면요. 15절에 응답은 어떻게, 여기 15절 아니에요. 히브리서 6장 15절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자, 하나님 앞에서 오래 참는 게 뭐겠어? 하나님 앞에서 오래 참는 거. 하나님 앞에 오래 참는 것은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대. 주님께서 하루만 기다려라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 천년을 기다리라는 소린가? 하나님 앞에는 내가 시간을 정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내가 약속을 붙잡고 있었으면 그냥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그래서 내가 만들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헌신되고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강제로 복을 주시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 응답도 없는 그런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고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만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못 받고 있다 하면 하나님과 약속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과 약속을. 그래서 거기에 따르면 어떻게 해서든지 줘야 돼요. 우리가 장학금을 주잖아요. 기준을 뒀어요. 기준을 딱 둬가지고 새벽기도 중심으로 해서 새벽기도도 정현이, 강현이 받는 게 달라. 정현이는 새벽기도 용사로 이렇게 해서 거기까지 하고 강현이는 옛날에 하던 거기까지만 하고. 그래서 5번에도 강현이가 조금 더 빠졌지만 쟤는 일주일에 2번을 나오기 때문에 적용이 달랐던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을 꼭 붙잡아야 돼요.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했겠지요, 분명히 다 하지. 그런데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받는 것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정하라는 애가 항상 왔었어요. 정하 알죠? 정하. 얘가 와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늘 자고 있어서 이 자는 거는 또 좀 제한을 좀 둬야 되겠다. 뭐 그러고 이렇게 있는데 언젠가 한번 자기 생각했던 시간과 뭐가 안 맞았는가 뭐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너 언제 이렇게 저거 하고 해서 아마 거기에 맞춰서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더니 뭔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했는 건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그 이후로는 안 나오더라고.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게 기분 나빠도 나오면 또 줘야 돼. 왜냐하면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나는 우리는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시간 여기 와서 자든지 말 밤새도록 그거 가만히 있다가 해가지고 얘 와서 자는 거 여기 와서 왜냐하면 그 시간에 맞추려고 밤을 새웠기 때문에. 자, 그럼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가 서운하다고 내가 막 해도 안 되네. 늘 우리는 그렇게 해서 응답을 못 받아요. 하나님 앞에 늘 더 잘하려고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꽉 붙잡아야 돼요.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를 잘 지키면 땅에서 나는 산물이 더 풍성해지리라. 그래서 6년하고는 3년을 쉬어야 돼요. 7년째는 안식년이지 8년째는 희년이지 그 다음에 9년째는 파종하지 이제 새로 심어야 되니까 1년 쉬고 먹는 거죠. 그래서 그때 어떻게 믿냐고 손 놓고 있다가 만약에 또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 아마도 6년째 풍성하게 준다 했으니까 그 풍성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혹시 안 되면 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제가 이건 무엇하고 비슷한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6년째 풍성하다는 건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가정이 바뀌어지고 삶이 달라지고 또 내 성품이 달라지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안 믿을 수가 없어.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풍성해져요. 분명히 몰래 저는 그렇더라고. 믿으면 믿을수록 분명히 더 보여요.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믿으려고 하는데 가정이 막 더 파탄이 난다. 우리 아버지는 교회에서 하고 저기 하고 너무 다르고 막 그렇다. 그러면 못 믿겠지. 그런데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 믿으면 그럴 리가 없어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거 보면서 다시 더 힘을 얻고 또 그 다음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해내는 거예요. 6년째는 풍성하게 주겠다 그랬어요. 3년 먹을 거는 죽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받으면서도 겁이 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거는 육신적으로 풀면 안 돼요. 성경 여기에 있는 거는 문자적으로만 풀면 안 돼요. 이거는 하늘나라의 것을 보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내일을 보면 희년에 대한 규례가 나오죠. 희년에 대한 규례. 그래서 여기에서 희년이나 이럴 때는 이스라엘은 처음에 가나안 땅에 가서 각자 집마다 분깃을 다 나눠줬어. 자기가 살 만한 곳을. 어떤 거는 산 밑에 뭐 바다 밑에 어떤 계곡 밑에 이런 데 다 줬더라도 어쨌든 줬어요. 그래가지고 땅을 서로 사고 팔 수는 있으나 영원히 사고 팔 수는 없어요. 50년이 되면 돌려줘야 돼. 아이씨, 그럼 뭐 살 필요도 없네. 살 필요도 없기는 뭐 없어. 그동안 사가지고 풍성하게 잘 먹고 살았으면 됐지. 그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마치 이것은 50년을 죽음에 주기로 하나님이 봤을지 몰라요. 이 땅에 있고 끝날 때는 다 내려놓고 손만 내놓고 가야 돼. 밑에서 잘 살든지 말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밑에 자손이 잘 살든지 말든지 내가 죽고 나서 뭐 잘 살면 뭐 하겠어. 죽고 나서 기분 좋을까? 천국 가서 아니에요. 천국 가서는 내가 쌓아놓은 상급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했던 행위만 있을 뿐이에요. 여기 이 땅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이라.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기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다 내려놓는다면 십자가를 질 마음이 있다면 질 수 있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말씀 지키다가 종이 되면 종이 되는 거지 뭐. 그런 마음으로 지킬 때 지킬 수 있는 거죠. 끝까지 가보는 거죠. 우리가 믿음,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믿음이 있기 전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항상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참지 못하고 늘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하나님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을 보면 만약에 우리가 약속을 지키면 같이 읽어봅시다. 땅은
그것에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나 예수님 잘 믿었는데도 이렇다. 모르겠어. 성경은 아니다 그래. 근데 나도 믿어보니까 아니었어요. 우리 집도 믿어보니까 아니었어요. 다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믿어서 그래. 항상 내 입맛에 맞게 맞춰서 순종하면 땅이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래. 끝까지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0절 21절에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20절에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도 거두지 못하면 뭘 먹고 살겠냐, 그렇게 걱정합니다. 그러나 21절에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을 하지만 나는 분명히 먹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년 동안 먹기에 족하도록 아마.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이 땅에서 막 돈 없다 돈 없다 그러고 이러면서도 사실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장모님 내가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돈 없다고 막 너무 힘들게 막 그렇게 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살고 막 그래요. 나는 죽고 나면 또 기대가 된다니까. 웃기는 소리지만 딱 많아요, 굉장히. 근데 그걸 알고 이렇게 쌓아놓고 나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좀 안타까워, 굉장히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요 욕심을 조금 버리고 내가 이걸 가지고 막 자식에게 줘야지,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것만 다 날려버려도 내 살 거 다 자기 살 것만 잘 하시고 가면 돼. 김명수 선생 아셨어요? 내 것만 잘하고 가시면 돼. 뭐 자식까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살고 있을 때 자식이 힘들다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내가 또 뭐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정말로 다른 것까지 볼 거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는 못 믿겠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2절의 마지막 절에 보면 여덟째 해는 또 파송해라, 그때 또 열심히 해라, 아홉째 해 거둘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또 새로운 해가 시작되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방이 있으면 신방 적극적으로 하고, 특별 새벽기도 있으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하고, 수련회 있으면 수련회 하고, 부흥회 있으면 부흥회, 전도 총동원 있으면 전도 총동원 총력을 기울이면서 따라가는 거죠. 교회 가정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늘 아는 거다 생각하고 또 이거 또 그 소리 한다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맨날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왜 맨날 그 하는 소리를 할까? 하도 안 해서 그래요. 그거대로 하면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만 붙잡고 나가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신기하게도 그게 잘 안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